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누리시는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안에 거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각 지파별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등장합니다. 시글락에서 1년 4개월간 함께 동거동락한 600명의 용사들과 베냐민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유다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역대상 1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과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38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을 피해 도피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 사울로부터 도피했을 때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도움을 받았고 이어 도착한 노베서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 성소에 있던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도피 생활 초기에만 해도 다윗은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베에 도착한 다윗을 향해 아히멜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홀로 노브를 떠나 가드를 거쳐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외로운 도피 생활에 400명이라는 동역자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환난당하고 빚진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죠. 하나님은 다윗을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죽였을 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오랜 도피 생활 동안 400명의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은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충성스러운 군대로 변모해 갔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사무엘상 3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 가운데 홀로 두시지 않고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작은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이 600명만의 왕이 아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1절은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 있어 참 의미 있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들은 바로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9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사울과 같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의 이러한 충성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입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은 베냐민과 유다 자손에게 평화로이 나를 돕고자 하면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될 것임을 전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속여 사울에게 넘길 심산이라면 다윗은 자신은 무죄하지만 자신을 넘긴 자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이때 놀랍게도 성령께서 아마새를 감쌉니다. 여기서 감싸다 라는 표현은 옷을 입히다의 의미와 같은데요. 성령께서는 긴장이 흐르는 지금의 상황에서 먼저 아마새를 성령으로 옷 입히사 그 모든 긴장을 녹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감싸진 아마새는 자신들이 다윗과 연합하며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어 평안을 의미하는 샬롬을 외칩니다. 다윗에게도 샬롬이 있기를 기원하고 다윗을 돕는 자들에게도 샬롬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다윗을 돕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아마새를 품고 군대 지휘관으로 삼습니다. 12지파들의 배경과 생각은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23절부터는 각 지파별로 다윗의 군사들이 언급되는데요.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 대한 설명이 눈에 띕니다. 32절과 33절을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스불론에서는 갖가지 무기로 무장하여 전투 채비를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모여든 군인이 5만 명이다.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은 다윗에게로 오는데 이 200명의 사람들은 때를 잘 분간하고 이스라엘이 해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때를 잘 분간한다는 의미는 시기와 상황을 이해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닌 다윗으로 왕위를 이어가셔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안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취해야 할 올바른 길을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갈 지파는 단순히 전쟁을 위해 모인 지파라기보다는 시대적인 통찰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하는 전략 참모진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리고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모여든이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분열과 반목의 상황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세우신 다윗의 나라를 손수 꾸려가십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하나님께서는 외로이 도피하던 한 사람 다윗을 한 마음을 품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도 한 마음이 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름빛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한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열이 아닌 한 마음을 품도록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사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도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한 공동체로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한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은혜로 아름빛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은 각기 다른 생각으로 분열이 되어 서로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을 붙드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마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이며 귀히 여기는 오늘의 하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